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뭐가 담긴 책이라고요? 주의 마음이 담긴 책. 주의 어떤 마음이 담긴 책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주의 마음이 담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에 담긴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반응은 사랑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반응,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여러분 지금 뭘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대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강단에서. 그죠? 그리고 이 엉뚱한 설교를 청중들이, 성도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랑의 응답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런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의 상태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지혜와 계시형이 넘치도록 임해서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오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또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사기 전체적인 구속사 기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약 350년 정도 사사들이 다스렸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은 각 권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라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연속성, 즉 점진성과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자증해서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때 유념해야 되는 점은요, 여호수아서와의 연결성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말미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사사기는요 어떻게 받고 있냐면, 사사기를 봅시다.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받고 있냐면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연속성이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여호수아서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는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그러했듯이 언약을 갱신시켰어요. 언약을.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고 있죠. 이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연속상에 있는 사사기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은요 무슨 여운꾸처럼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오늘 본문까지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제기가 되죠. 2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사사시대에는 과연 왕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통치체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2가지 질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부터 함께 봅시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번에 왕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서와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던 신정체제였다는 거예요. 신정체제.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지금 왕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요, 결코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식도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누가?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시대도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보세요. 출발이 굉장히 좋죠.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시작이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와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인간 군상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참 사사,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책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했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사사시대의 통치체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통치체제는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예요. 이 신정체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의 체제가, 교회의 통치체제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즉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에는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왕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점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저주라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그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우리의 죄의 값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치우셨다라는 거, 이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고 엄청난 복음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게 되니까, 이것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왕이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저마다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성막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이스라엘의 신정 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니라,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얻은 기업에서 나누어준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나누어준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48성읍 가운데는요, 뭐가 있었냐면 6개의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6개의 도피성. 우리는 도피성을 6개나 주신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전국 방방 곳곳에 분산시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의중이 어떤 의도냐면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자들, 이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망갈 수 있게끔 마련한 곳. 그러니까 피해 보수자들이 쫓아와서 죽일 수 없게끔 도피처로 마련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중에 모르고 살인한 자가 도망가다가 너무 멀리 있으면 피해 보수자의 손에 잡혀갖고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개나 성읍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이를 배려해가지고 도피성을 6개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48개나 되는 이 성읍, 48개 성읍이나 되는 레위인들의 거주지는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부터 대대에 지키지 못할 줄을 아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행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그래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아주 가까이 레위 지파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두셨던 것입니다. 48성읍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레위지파로 하여금 상기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고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체제이고 자유의 체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가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 언약에 반응하는 사랑의 법에 매여 그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구해요? 왕을 구했던 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제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세울 경우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매게 될 무거운 멍에 짐을 뜻하는 것이죠.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사무엘상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데려다가 거두어 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취하여 간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제도는요, 주시고 또 주시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즉 베푸시는 은혜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 신정체제, 이 신정체제는요 가장 완벽하고 고도의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고도의 정치체제. 그러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미 경계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왕이 착취하지 못하게끔 왕의 제도를 이미 율례와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자기 형제들 위에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들 중에 이렇게 행한 왕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은요 참 왕으로 오실 참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 구속하여 내셨을 때부터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부터 왕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다 근원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됨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새 세계 계승이 되고, 또 그 언약이 에녹에게 계승이 되고, 그리고 노아에게 계승이 되고, 노아는 자기 아들 셈에게 계승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언약을 세워주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야곱의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져 내려온 신정체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체제, 교회를 지금 이들이 모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는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요, 지구촌 방방곡곡에 배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 또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착각하는데, 윤리와 도덕으로 보여지는 것도 맞죠. 맞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고 우리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반사해서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선을 행하기 이전에 뭘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전해주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 발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또
그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신정체제의 실체인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중심 주제와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 오셨죠? 성경을 다 읽어 오셨죠? 열심히 숙제하시던데. 사사기는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내러티브 형식이다 보니까 막 딱딱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매번 묻는 질문, 사사기는 총 몇 장입니까? 네, 그렇죠. 21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중심 주제. 중심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간 뒤에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약속의 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온전한 안식, 즉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사기가 교회인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 즉 약속의 땅이 이미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할 수 있으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임의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육체를 입고 있고 역사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성령의 보증 가운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에게 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만이 참으로 왕이 되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고 왕이시다를 가르치는 것이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세 부분. 우선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서론이에요, 서론. 사사시대가 왜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지, 문제점과 원인 등이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첫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7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 상황을 레위인의 타락이라는 두 편의 부록으로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 내용을 큰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인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패역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패역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부스 족속이 지금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다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1장을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자들에게 도리어 쫓겨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들이 과연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쫓아낼 능력이 없었나요? 자, 신명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먼저 가서 이미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끝내셨고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면 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사사기 1장 28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 그들의 문명과 그들이 갖고 있던 이기들을 사용하여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28절에서는 지금 방금 읽은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둘 중에 뭘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쫓아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 봅시다. 사사기 1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세요?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골짜기에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게 웃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보다 철병거가 강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철병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병거를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를 만들어낸 골짜기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요,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산물인 철병거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자들의 문명과 문화가 그들의 올무가 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경계를 시킵니다. 경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올무가 될 줄 아시고 철저하게 경계를 시키셨는데 이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들은 그 마음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기를 싫어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그 매력이 강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돈의 힘이 장난이 아니게 다가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가는 양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고지론입니다.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양 포장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옛보성,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본성상 부인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혼합하고 세속화되게 될 때 이것을 성의 결합, 즉 성적 타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행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 이것이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꿰뚫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적으로 경건치 못함, 즉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간음인 것이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윤리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다 보니까 기준이 누가 돼버려요?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는 성적 타락은요, 사사기가 처음이 아니죠. 노아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러했고, 출애굽 당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 바알부올에게 속해가지고 하루에 죽은 자의 수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요, 베드로 사도는 경계하기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경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의 최대의 무기예요. 이런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정체제인 교회 안에 이러한 세속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은근슬쩍 물들어 있는,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물들어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서 이것을 분별하고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물들지 않았는지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옛사람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부인하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요, 이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자,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누굴 섬깁니까?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의 세대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기복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신앙을 심어주긴커녕 세상 자녀들에게 뒤처질까 봐 세상의 영광을 따른 모습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밭을 황폐하게 시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러죠. 그 말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꾸기를 귀찮아했기 때문에 가만 두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쌉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성막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고 제사장도 그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점은 이따 세 번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물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의 이기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명백하게 그들의 잘못이고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교회에게 뭔가 교훈하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장은 다 쫓아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신, 즉 세상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명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신 것일까? 그리고는 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무력함과 마귀성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공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올바른 자기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계시죠.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봅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경계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훈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요 이 세상의 매력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돼버립니까? 계속해서 옆구리를 가시로 찔리고 이방인의 올무에 걸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가 계속 가시에 찔리는데 이방인의 올무가 계속 자신들을 올가매는데 세상의 힘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모습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 이방인의 창의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사망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무력하고 불가능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올무에 걸리시고 옆구리가 가시에 찔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옆구리의 가시와 이방인의 올무가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무효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올무와 옆구리의 가시로 죽임당한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탄식 가운데서도요, 급 반전을 일으키죠.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시와 올무,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미 퍼부어 버리셨기 때문에 감히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모습을 통해 참 사사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교회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아는 것이, 이를 체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적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을 보내시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디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디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7번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순환이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다른 신을 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사 누굴 보내시냐면 대적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들을 지팡이로 막대기로 두들겨 패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면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태평하게 되었더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뭐예요?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죄를 범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몽둥이로 또 대적들을 보내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럼 백성들은 또 두들겨 맞고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지금 7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요, 7번이나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7번 완전수죠. 죽을 때까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시고,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엘을 보내시고, 미디안을 보내시고, 암몬을 보내시고,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자들 중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요,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2배로 나쁜 놈, 2배로 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2배로 나쁜 놈, 2배로 악한 자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뭘 격발시키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음을 격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자 예수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전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의 피로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와 행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힘과 세상의 재화로 내 존재의 근거와 기반을 삼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만을 존재의 근거와 기반으로 삼는 자들의 싸움, 전쟁.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붙이심을 통해서, 그 대적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영광과 내 가치와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죄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래 무릎을 꿇는 자로 털리고 비워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사를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만 뭐가 와요? 평온, 태평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반복되는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한 평온이 아니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마음으로 끌렸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맞으면서 뭘 배우냐면, 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가, 이거를 여러분 처절하게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참된 안식이 있는 그 날, 죄가 그쳐지는 육신의 죽음, 그것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 세 번째 부분은요, 2편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어두웠던 시대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2편의 부록 중심에 우리가 앞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레위인이 지금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목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지는 않았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리고 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레위인은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예? 첩을. 첩을 얻은 것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것도 율법에 근거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이 첩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잡아야 되는 칼로 레위인이 자기 첩, 죽은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을 일으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말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제사장 지파의 부패와 타락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고 가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전체적인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망각.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교회 시대란 신정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교회 앞에는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신정의 범위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셨기 때문에 온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요, 사사기를 거울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대적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짖음을 격발케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사사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거울로 보면서 교회인 우리의 실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레위인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함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의 타락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소망의 빛을 꺼버리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계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회복, 강단에서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에 증인된 사명, 이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르게 인식하고 정말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찾고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